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주일 할례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녀들을 주시어 부모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보배와 같은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참된 교육이냐,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의 기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결심을 하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죄들을 한 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3장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하시며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6장입니다. 어린이를 하늘나라의 보배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느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해와 달과 같습니다. 어린이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어린이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삶의 바른 지혜와 깨우침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와 회사에게 지혜로운 방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사와 직장에서 남녀 모두가 육아휴직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평교회가 지난 41년 동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 수고한 일들이 열매로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지역에 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쁨의 날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표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크게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집니다. 신약성경 30쪽이나 2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이나 30절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나를 축복하게 하며 차라리 이런 자들이 그 무게 가에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이르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이렇게 지금 왔다는 존재를 알고 있는 어린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으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찬양 예배는 부산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 야외 예배,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야외 예배 관계로 이렇게 쉽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와서 찬양 예배 안 드리냐고 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5월 12일 이렇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 어버이 주일에는 저희들이 어버이날 따로 예전에는 선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바람 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야외로 이렇게 야외 예배 겸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 주는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8시 몇 시요? 8시.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줘야 귀가 우리가 한테 잘 알아들어요. 몇 시요? 8시. 8시 예배 드리니까 꼭 그날은 그렇다고 8시 넘어서 늦었다 그러기 늦어도 오셔야 돼요. 아셨죠? 오셔야 돼요. 일단 버스는 9시에 출발하니까 주님이 좀 섭섭하시겠지만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도 9시까지 꼭 오셔서 함께 이렇게 속초 인근에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바다도 구경하고 가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탁드렸죠?
벌금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벌금 있다고 해서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중보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지났고 벌써 5월달이 됐어요. 그래서 달려간다기 또 달력을 잘 이렇게 뜯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배로 나이가 좀 울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황사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 자신 먼저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그리고 직장도 사업도 우리가 아버지 하는 농사도 모든 일과 계획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 뒤에 계신 분들 근심 여기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인 우리 두 손님에게, 두 어린 귀한 손님에게 아마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따가 잘 받아 챙겨가야지, 아셨죠? 어린이날 선물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주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두 날이 겹쳤는데, 저 어른 이게 글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글자가 오른쪽에 붙으면 어린이고 글자가 가운데 붙으면 어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한 끗 차이. 우리 뭐 세상에 뭐 이게 이상한 데 쓰이는 거지만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지만 이게 비슷해요. 어른하고 어린이.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동일시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첫 번째 어린이날이 언제였느냐? 지금부터 101년 전. 지금부터 내려보시면 첫 번째 어린이날이 이제 지금부터 101년 전에 1923년 5월 1일에 이렇게 지켜졌잖아요. 이제 해방 후에 이제 5월 5일. 그게 이제 법정 공문이 된 거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던 75년도 이후에 이제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1923년 5월 1일에 어린이날로 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걸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과 이제 그 외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이제 드리는 글이라는 것이 배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경어라는 게 뭐냐면 낮을 경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벼운 저가 아니고 공경할 경자,
공유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쓰도록, 그래서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요. 근데 저도 애들을 키워보고, 우리 노임이가 애들을 키워보지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아요. 입에서 심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왜냐? 잘 가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 이게 어린이날 제정했던 그 정신은 어린이들에게 공경하는 언어를, 존경의 언어를 갖다가 쓰고 늘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은 이 어린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그 존중을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에 대한 그 존중이 일제강점기, 그때가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어났다면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가장 선두적으로, 표현이 그러네, 가장 선두적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 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이에 대한 그런 그 존중하는 그러한 그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늘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대하실 때 안아주시기도 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오늘은 우리 재경이하고 선창이가 심하게 떠들어도 뭐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이해들 하셔야 돼요. 아시죠? 누가 큰지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천국이 어디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행 티켓을 얻으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에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에서 질문의 시작은 누가 해야 되냐? 제자들이 했어요. 누가 질문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지만 제자들이 물었어요. 천국에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 따르게 번역을 해보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이렇게 묻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질문의 의도,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물어보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분명히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다르게 물어보면 의도가 있어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선생과 제자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게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 자신들이 큰 자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다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질문하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느껴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 가운데 한 어린아이들을 불렀어요. 재경아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세웠어요. 제자들 사이에 세우시면서 이 재경이처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 라는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무구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층 더 깊게 설명하신 말씀이 4절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가 그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은 존재, 영어로는 롤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낮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존재라는 인식. 그 당시에 아이들은 인격적으로도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거기에 보면 그 남자 외 5,000명, 어린이 여자 외에 5,000명, 남자가 5,000명. 우리가 오병이어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성분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숫자에 들어가요?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갔어요. 성인 남자들만. 그만큼 이 어린이들은 제대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말씀은 뭐냐면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존중해 주거나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해주지 아니할 정도로 낮아진 자, 그걸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나는 누구로부터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정도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낮아진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낮아진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학자들은 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 겸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잠언에서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겸손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힘센 존재 앞에서 자신이 힘이 없어서 엎드리는, 힘센 존재 앞에서 자신이 힘이 없어서 엎드리는 그런 비굴함이나 굴종의 의미가 아니다. 겸손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가 힘세면 눌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게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의 겸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 이런 걸 잘하는데 나 이거 잘합니다라고 그거를 갖다 드러내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의 인식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인간 스스로가 인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항상 서 있다라는 것을 늘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그들의 삶은 언제나 짧았어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수천 년의 이렇게 그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 호령했던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을 호령했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다 지나갔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절대적이다.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지금 이제 지금의 기업을 일으켰던 많은 돈 가졌던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분들은 안 계세요. 뭐 그 기억이 남아있고 뭐 자식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거는 짧아요. 그래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돈,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전 세계나 이 땅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는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해서 내가 가진 지금의 권력, 내가 가진 지금의 돈, 내가 가진 지금의 어떤 명예, 내가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것들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갖다가 자신들의 임무대로 대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처럼 절대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 안개와 같은 권력, 안개와 같은 그런 돈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팔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겸손한 삶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대하듯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영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대도 없어질 거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폭력이 없어질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매를 딱 들었는데 예수님 얼굴이 딱 보이면 주야. 그럼 손 내려놓게 해줘, 그죠? 네.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훈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 이 말씀은 뭐냐면 아이들을 훈육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라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과 어린아이들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과 우리 선창이나 우리 재경이처럼 이 아이들을 예수님 당신처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쉬워요?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하듯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면 함부로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방종하거나 이렇게 나쁜 길로 가는 걸 방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영접하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이렇게 뭐라고 번역했냐면 웰컴. 모르시는 분 계세요? 웰컴?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대평교회 환영하다. 웰컴이라는 게 뭐예요? 환영하다라는 거죠. 어서 와. 웰컴이라는 게 어린아이를 웰컴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웰컴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기쁘게 환영하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환영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존재는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우리 뭐 사회적으로 작은 존재, 작은 소자를 통틀어서 보시면 된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소외적인 그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를 대표할 수 있냐면 사회적으로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게 작은 존재라는 거는 작은 자라는 존재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 멸시받는 존재를 이렇게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환영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존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 그걸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눌 때 그 구별이 뭔가요? 네가 나를 갖다가 영접했느냐? 네가 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른쪽에 쉽게 얘기하면 양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서 그들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영권에 들어가라 라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차이예요. 뭐냐? 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내가 갈 때 영접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먹였느냐? 오른쪽에 양들은 먹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염소들은 그 왼편 영골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을 갖다가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존재, 작은 소자를 갖다가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존재, 그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낸다면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존재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돕는 삶을 사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세계적으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막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주변에서도 그런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우리가 힘써왔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 연약한 존재들을 돕는 삶,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돕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환영받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jel들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다리가 잃는다, 실족하게 산에 올라가다가 다리가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 외나무 다리 건널 때 다리를 잃으면 잘못 디디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남을 갖다가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실족하게 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이론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론 중에 작은 자에게는 분명히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소외받는 그런 그 대상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족하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영어로 스캔들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캔들?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는데 스캔들이라는 건 스캔달리조라는 그 헬라어 스캔달리조라는 말이거든요. 스캔달리조. 이게 스캔달리조가 이제 스캔들 이렇게 그걸로 영어로 이렇게 발전된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뜻이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종교를 배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감정을 상하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는 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앵거, 화를 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쇼크, 나에게 쇼크를 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누가 나한테 했어요. 쇼크를 받았어.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거고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분노를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는 거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연약한 자나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그들을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라도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어린이 주일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골로새서 우리 3장 21절 한번 말씀할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이 왜 노엽게 하지 말냐면 낙심할까 그러한 상처를 입을까라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삶의 상황들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면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삶의 자리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오늘 예배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자리에는 우리가 뭐 명망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풍요하거나 뭐 그런 성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특히 작은 존재들도 그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큰 교회 가보면 뭐 명망이 높거나 뭐 이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누구들도 속하냐면 어린아이들도 속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존중, 배려를 가지고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오면 모두가 주님 안에서는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서로 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도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에게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교동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연약해졌나 봐요. 뭐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마다 다 연약하잖아요. 그죠?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성도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그 어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칠하다 보면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꺼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랬던 걸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게 우리가 대하도록 우리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서로가 힘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모여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대표께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많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셔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성도님들을 더욱 존중하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렇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입성의 조건을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환영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교회 내에 지극히 작은 공동체 이론이라 할지라도 배려하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지극히 겸손한 삶을 사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영접하심으로써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영광과 복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지극히 낮은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 큰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6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권세 많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몸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예물이지만 자라서 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힘을 통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기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토록 역사해 주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의 건축을 위해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건축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서를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서는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치유하는 교회 부흥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에서 큰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린아이처럼 살아 천국 백성이 되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의 삶을 살아 천국에서 큰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개혁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개혁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과 엘니뇨와 라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홍수와 고열과 고온으로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봐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